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3월 첫째 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거는 뭐 이민 교회든 아니든 예배가 흔들리면은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성도는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참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두 번째가 친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이 친교였습니다. 그래서 친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친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같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육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육은 어른 성인 교육이라기보다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볼 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예배, 아까 말씀드린 친교, 교육, 뭐 전도, 선교, 뭐 또 여러 가지 지역 봉사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사실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 부분, 오늘날 이 교육이 왜 약해졌는가? 그게 우리가 나빠서 우리가 교육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인데요.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1세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이민 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뭐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1세대 당대에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세대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미국 와서 이민 살다 보니까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 다 떨어지고 여기서 먹고 살다 보니까 매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니까 일단 뭐 우리 자녀들은 좀 있어봐라, 좀 이따 교육시키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소홀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다음 세대, 즉 영어권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1세대들은 다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다 컸고, 사고가 한국식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자녀들,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릴 때 온 자녀들, 이 자녀들은 미국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 한국이고 2세대는 영어권이니까 이 1세대가 2세대를 잘 양육하려고 해도 문화가 안 맞고 세대가 안 맞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데 세대 차이로 인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 영어권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괴물 같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너무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How to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를 잘 양육합시다 해서 뭐 영어권도 지원하고 막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다 헛방입니다. 헛방. 왜? 다음 세대에 대한, 영어권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초점을 못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1세대의 한계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만 해도 자연적으로 다음 세대 교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리포트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때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90%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90%의 학생이 대학 때 가서 신앙 다 놓치거나 아니면 다 쉬거나 오직 10%만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이런 리포트를, 이거는 공공연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참 약간 위로가 되는 거죠. 미국 교회도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미국 교회도요,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던 애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확률은 20 내지 30%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10%인데 우리보다는 좀 더 낫지만 경향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결과인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만 망친 거 아니구나. 아, 미국 사람들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약간 위로는 되는데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막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학 가서 다 헛방 다 새는 거예요. 10%만 겨우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뭔가 이 교육이 잘못됐다, 뭔가 부족했다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영어권이죠. 다음 세대 영어권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단 숫자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성숙도에서도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 교회가 됐으니까 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어부 이렇게 각 부서에 그래도 그 적당한 교육자가 있죠. 좀 교육 규모가 작은 교회들 너무 가슴 아파요. 교육자가 없어서 진짜 부서를 해산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교육자를 못 구해요. 다음 세대 영어권 교육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왜 이런 결과가 생겼냐?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아닙니까? 뭐 일부러 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나마 있는 다음 세대 교육자들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참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지만요, 수준이 어떨 때 너무 떨어지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딱 영어만 잘해요. 그냥 얘기해 보면요, 이 콜링이 없는 교육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직업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한 저녁 8시에 그 교육자한테 전화를 하면 교육자가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요, 지금 내 쉬는 시간인데, 일 안 하는 시간인데 왜 전화했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자가 이 콜링이 아니고 진짜 직업인 거예요. 자기 일하는 시간 아니니까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이 교육자가 아니지 콜링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거죠. 진짜 우리가 어른들 1세대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진짜 중요하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다는 진짜 생각을 확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요, 이 주일학교가 지금도 주인공이고 다음 세대 주인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요, 아차아차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교회 행사 짜다 보면, 사회 가다 보면은 주일학교를 좀 그냥 부속물로 생각할 때도 솔직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을 부속품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 이 사람들이 사실은 메인이고 우리가 부속품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요, 뭐 글자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되죠. 재정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인력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 교회가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1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어떤 당이나 어떤 어른들하고도 주일학교 재정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갈등한 적은 없었어요. 참 너무 고마워요.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이런 행사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재정되는데 합시다. 아니, 목사님 주일학교 그거 뭐 할 거 있어요? 이런 어른들이 하나도 없었고 당회원들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부족한 거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애들이 다 교회를 좋아하고 합력해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교육자 칭찬 잘 안 한다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칭찬에 인색한데 오늘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열심히 잘해요. 저 참 좋아해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교사가 부족해요. 중고등부도 부족하고요, 초등부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제가 지금 교회 광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 좀 지원해 줬으면 우리 주일학교 더 잘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다음 세대 방법이 뭐냐? 재정도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도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그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딱 하다 보면은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이민세가 다음 세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에 다음 세대 교육이 계속해서 되고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왔을까?
그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때 주일학교가 좋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순교자도 나오고 막 믿음이 큰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사람도 나오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나오고 루터도 나오고 막 칼빈도 나오고 정말 주일학교가 교육을 잘 시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판단착오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때 교회는 있었지만 주일학교는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으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이 모이고 고린도에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골로새서 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교회에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해결해서 감독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성만찬도 한다고요. 자, 성찬하는 것도 나오고 교회 직분자들 세운 것도 나오고 교회 갈등 문제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나타나죠? 주일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언급이 없죠?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일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이런 교회 안에 주일학교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만 이 가르치는 은사는 주일학교 선생이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그런 은사라기보다 어른들 가르치는 은사, 성경 공부나 설교하는 그런 은사지 오늘날 주일학교 자녀들 모아놓고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 때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언제 주일학교가 생겼느냐? 이게 기독교 교육 역사를 보면 1780년이 되어야 주일학교가 생겨요. 처음에는 명칭으로 말하는 교회학교예요. 사실은 영국에서 1780년대 교회학교가 생기는데 그 처음에 생긴 교회학교도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교회학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영국 정부가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니까 교회에서 말하기 글쓰기를 그냥 가르친 게 일반 교육을 가르친 게 교육의 시초예요. 이것이 1800년대 초대 미국에 건너와서 드디어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모아서 성경 가르치는 이 제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된 겁니다. 이게 1800년 초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년, 250년 전에 주일학교가 생겼는데 그럼 그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거인들이 나타났는지 누가 교육시켰어요? 교회에서 교육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게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비결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눈여겨봐야 됩니까? 누구를 눈여겨봐야 됩니까? 디모데죠. 왜? 디모데는 다음 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홀딱 반했어요. 세상적으로 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 좋은 자녀가 있는 줄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믿음, 자기 후임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임자로 에베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양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 그래도 여기에 보는 게 이고니온에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다음 세대의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주일학교에서 교육 잘 시켜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인데요. 역시 디모데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내는 말 디모데입니다. 제가 해석해서 할게요. 이는 디모데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비결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답이 나왔죠?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죠. 엄마하고 외할머니부터 나온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디모데의 엄마가 유느게가 잘 교육시킨 거예요. 그럼 유느게 엄마는, 이 유느게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교육받았습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죠. 이제 비결이 나왔죠. 한 케이스입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데도 어떻게 디모데의 믿음이 좋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이죠? 엄마 때문이에요. 이 엄마는 또 누구 때문에? 이 엄마는 또 그 엄마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어떻게 시켰는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자, 여는 디모데죠. 자, 다시 말해서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자, 보십시오.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결론, 주일학교가 생기기 이전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했냐? 가정에서 엄마가 했습니다. 가정에서 한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도 가정에서 엄마만 잘하면 얘는 믿음으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우상이 득실득실한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살에 모세를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믿음의 지도자 자질은 부족했습니다. 아직 성질이 남아 있고요, 인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기질은 남아 있지만 그 마음속에 확고히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애국 궁정에 주일학교가 있어서 가르쳤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누가 가르쳤어요? 그 유모로 들어간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예수 믿는 믿음만 생각하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잘 가르치면 돼요. 디모데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자, 그럼 교회 필요 없네. 그건 좀 이따 보고. 교회가 필요 없을 리가 없죠. 이만큼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 방송실에 그 사진 한번 올려줘요. 자, 두 사진을 보십시오. 한쪽에는 점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요, 한쪽에는 점이 듬성듬성 찍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비교인 줄 아시겠습니까? 저 책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요, 저 점이요, 1년에 점이 빽빽한 것은 1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듬성듬성한 것은 1년에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듬성듬성한 시간은 교회에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3000시간, 75대 1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3000시간을 가진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그 자녀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이 40시간밖에 없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보면요, 실제로 가르치는 시간은요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액티비티 해야죠. 애들도 딴 생각하잖아요. 조용하라고 또 보담해야죠. 저기 그렇다 할지라도 1대 75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메인이고 교회가 보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가르쳐야 돼요.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세면요,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참 힘들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동네 형이 성경학교 가면 재미있고 사탕 준다 해서 솔직히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보면 내가 추수감사절에도 빵 주고 성탄절에도 빵 주고 그걸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말라 소리를 안 했어요. 제 여동생 둘이하고 같이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됐어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학년까지, 물론 대학교 3학년 이상 되면요, 그때 처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야 와라 가정예배 드리자 안 하죠. 하자 그래도 대학교 3학년이 뭐 가정예배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가정예배 인도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이제는 가정예배 드리면 제가 인도해요. 제가 부모님한테 인도하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번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는 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생각했어요. 야, 이게 내게 약점이구나. 내게 약점이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자, 그러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저와 여동생을 교회 다니라고 했던 말 가운데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치지 않느냐. 서가 너는 동생하고 교회 다니라. 우리는 때가 되면 가겠다. 그래서 제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가정에서 저를 신앙교육 시킨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가정에서 신앙교육하기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how to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모이다 할지라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고함 지르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험담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한 불평을 하는 순간 자녀들은 그게 머리에 인이 박힙니다. 그 자녀가 크면 똑같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처음에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목사 될 줄 알았으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이 디모데 엄마처럼 말이지 잘 키웠으면 지금부터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건데 그 생각했던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시죠? 우리 부모님은요,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나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에 대한 험담과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뒤집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차라리 부모가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이놈의 교회는 왜 이러냐 맨날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욕하는 그런 부모보다 우리 부모가 더 낫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고묘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지금도 제가 가도요,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안 하셔요. 성품이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어쨌거나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나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믿음이 잘 자랄 거라고요? 절대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3000시간대 40시간이에요. 75대 1인데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잘 훈련시켜도 집에 가면 다 새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에 뉴저지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저는 그 전도사가 참 귀한 전도사를 알고 있는데 왜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몇 주 전에 유스 그룹을 담당하는데 유스 그룹 학부모한테 심한 욕을 받았대요, 자기가. 왜 하니까 그래서 이 학부모가 그냥 그날 주일을 와가지고 이 전도사 보고 교회 나가라고 고함을 쳤대요. 우리 딸을 이따위로 가리키느냐고.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았죠. 1차 상처를 받았죠. 진짜 상처받는 건 2차 상처입니다. 이 전도사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딸과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모가 뭐냐면 부부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 부모가 뻑하면은 이건 좋은 표현 아니니까 상세 자주 교회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2차 상처. 3차는 이제 이 딸 10학년 그 여학생이 전도사님한테 자기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부모한테 욕 한번 얻어먹었죠.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나쁘게 시키는가 알고 있는데 그 부모가 욕하니까 상처만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이 딸이 정말 주일학교 이 전도사님이 잘 양육해서 믿음의 좋은 일꾼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 딸도 이 여학생도 교회를 떠난다는 거 자기도 교회를 있을 수가 없대요. 자기도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랬죠. 참아라. 이거 잘 참으면 너 좋은 목사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리요 교회에서 훈련 잘 시키고 잘해도요 집에서 세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은 자녀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 넘기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지 않습니까? 빽빽한 3,000시간에서 다 세는데 40시간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집에 가면 교회가 부모님 노상 싸우고 에이 무슨 놈이 교회가 이래 그 홍집사 그 김장로 그 김목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 안 배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세면요 주일학교 교육은 헛방입니다. 헛방이 또 좋은 표현 아니에요.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 필요 없네요. 천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전략적으로 키워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전략적으로 합쳐서 즉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교육자하고 가정의 학부모하고 연합해서 자녀 한 명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요. 더 메인은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 꼽히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꼽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출구가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고 교회에서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이 뭡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안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의 첫 관문인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부모가 안 가르쳤으니까, 본을 안 보여줬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본을 보여줬다면 그 교회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걸 뚫어볼 수 있는 돌파구가 교회하고 가정이 연합해서 한 자녀를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잘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기도해주고 그 첫 번째 단추를 교회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린 단추 가지고 가정에 가서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 훈련받고 신앙생활 그것부터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해서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한 자녀가 다음 세대의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와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하고 초등부에 제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2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유치부가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이 성경 암송을 해서 그걸 부모가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유치부 단체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자녀들이 성경 암송을 해요.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주죠. 엄마가 사진을 찍어 가르쳐주는 거 올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제가 카톡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동영상 카톡이 많이 옵니다. 목사님 이거 꼭 보세요. 전도사님 꼭 그 카톡이 오는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카톡 제가 다 안 볼 수가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진짜 바빠서 못 봐요. 그런데 딱 보는 카톡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카톡하고 초등부에서 올라온 카톡은 제가 다 봐요. 사진 다 보고요. 동영상 다 봐요. 왜? 그거는 교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교회하고 학부모가 연합해서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사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걸음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뭘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거 그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이 번져나가면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쉬운 거는 한 달에 한 번이라서 아쉽지.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한 달에 2번 하시라. 더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라. 진짜 더 좋으면 하루에 한 번 하시라. 이건 전도사의 문제가 아니죠.
엄마의 문제죠. 엄마가 하루에 한 번씩 암송 주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암송 구조를 주면 돼요. 그러면 교회하고 전도사님하고 학부모가 연합해서 매일 주일학 매일 자녀들이 집에서 성경 암송을 하고 사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돼 보십시오. 막강한 파워 아닙니까? 교회에서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미미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것이 확대되고 더 심화되면요 정말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제가 말만 하면 한번 봅시다. 한번 방송에 올려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성경 암송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있으실 때 빛이 있어야 나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있으실 때 빛이 있어야 나는 빛이 있었고 당대 있어요 당던만큼 아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시작. 수고하고 나와 지지사리라 내오너라 내가 너희를 의지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이래 동영상인데 안 볼 수가 없죠. 제가 몇 번 봤어요. 자, 귀엽고 이쁜 것을 떠나서 저게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엄마하고 자녀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매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매일 못할 거 없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다음 시대에 좋은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초등부인데요. 초등부가 이번에 사순제를 맞이하면서 참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그걸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요. 사순절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말하면 세상적인 것, 나쁜 버릇 이것 좀 줄이자. 좋은 것은 좀 더 하자. 그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 챌린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게 학부모들하고 그 자녀들이 같이 챌린지한 내용인데요. 희근이 밥 먹을 때 유튜브 안 보기, 지연이 성경책 따라서기, 매일 컴퓨터 게임 하지 않기, 아론이 매일 성경 읽기, 묵상 기도 그리고 누나랑 싸우지 않기,
미첼이 매일 성경 쓰기, 금토일만 2시간씩 태블릿. 그러니까 월화수목은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애들한테, 그죠? 셀라 매일 성경 읽기, 언니랑 싸우지 않기, 2시간씩만 태블릿 하기. 제이콥 감사 노트 쓰기. 민지 자기 전에 기도하기.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먹지 않기. 지수 유튜브 쇼츠 안 보기. 셀폰 사용 자제하기. 카일라 학교 갔다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바로 숙제부터 하기. 예린이 사순절 말씀 읽기표로 성경 읽기 말씀 필사하기. 준서와 서진이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전에 기도하기. 브랜든 사순절 동안 아이패드 안 하기. 이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사순절 지금 내가 볼 때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예. 사순절 40일 동안 지금 아이패드 안 한다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어른들도 못한. 어쨌든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얘가 모르고 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 어쨌든 다음에 태희 전화 게임 안 하기. 다나 게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50% 줄여야 되니까. 다음 핑핑이 밥 먹을 때 유튜브 안 보기. 소은이 자기 전 기도하기. 동생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 인도하기. 케일라 두 번 다른 케일라요. 매일 말씀 보기.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 동안의 감사일기 쓰기. 이거 어른들도 잘 못하는데요. 40일 동안 금요일마다 감사일기 쓰고. 그다음에 이삭이 매일 저녁 한글로 성경 읽고 기도하기. 라헬이하고 한이 아이패드 타임 줄이기. 매일 기도하기. 그리고 지아 간식 줄이기.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간식을 처음에는 3그릇 먹다가 2그릇 줄고 있어요. 다음에 윤우 동생 돌보기 말씀 읽기. 자, 요거는 사진으로 나오는데 한 몇 장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하는 거 단톡방에 올린 거 한 몇 장만 뽑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하나의 사순절 챌린지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요. 이 프로그램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가이드하고 가정의 학부모들이 그걸 받아서 한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죠. 예배 드리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서 연계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저는 100%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에 분명히 이 가운데 좋은 디모데와 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책임을 핑계 대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한계 동안에 이 한계성 속에 있는 여기에 자녀 교육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 친구교회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